시온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사에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뭉클해지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가사,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날씨가 좀 굳긴 하지만 우리 마음은 또 밝아질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얼굴이 훨씬 더 낫네요. 훨씬 더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좋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데마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별 이상한 이름도 다 있어요. 도마도 있고 데마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더 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거기까지만 오늘 읽었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데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매우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에 대해서 가장 길게 소개된 것이고요, 다른 2곳에는 그저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언급한 이 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게 되면 이 데마의 신앙 여정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빌레몬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믿음의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죠. 단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서신인데요, 1장 23절부터 24절에 바울은 끝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데마 나오죠.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 여기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데마였습니다. 데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와 누가와 함께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참여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짧긴 하지만 우린 적어도 데마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믿을 수 있었던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와 함께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누가와 함께 누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좀 헷갈리지만 의사 누가와 함께 데마라는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데마가 의사 누가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오른편에 누가가 있었다면 그 왼편에 데마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가장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데마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가 지금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시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처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외롭고 쓸쓸한 감옥 안에서 순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을 이때 데마는 바울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는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시작했던 데마, 그러나 그는 지금 바울에게 인간적인 배신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 때문입니까? 데마로 하여금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왜 그가 바울을 등지고 떠났다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오늘 성경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바울을 버렸다는 사실, 바울을 떠났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떠난 동기,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더 큰 문제인데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데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좀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주로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 자연 환경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주하시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환경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의 세상을 사랑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피고 보존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에 보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세상은 우선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의 세상은 또 우리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세상, 가능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와는 달리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실의 정욕과 아버지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십니까?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의미를 정확히 구별해야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앞에서 말한 자연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의 풍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세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편안과 눈의 일시적인 쾌락과 이 세상의 자랑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속적인 풍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미워해야 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오늘 의미하는 세상입니다.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세상, 즉 이 세상 풍조와 세속의 가치관에 맹목적으로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마가 사랑한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의미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등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마가 바울을 등진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썩어 없어질,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과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대마가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고 대마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구나, 예수님을,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앙의 자리로의 후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신앙을, 믿음을 버렸다는 말은 없어요. 바울을 버렸다고 했지 주님을 떠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로마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약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바울이 세웁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1장 8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대륙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전체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 당시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피난을 갔는데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대마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간 것은 신앙으로부터 불신앙으로의 후퇴가 아니라, 그러한 떠남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와 희생을 피해 자기의 안전과 유익과 편안을 위해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고대 교회의 명설교가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편안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대마가 신앙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편안과 안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의 주석학자 토마스 오덴이라고 하는 학자도 대마가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를 피해서 궁지에 빠진 바울을 로마에 넘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로부터 데살로니가로의 대마의 이동은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한 순교의 신앙에서부터 이제는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안일한 신앙으로의 퇴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자기의 편안과 유익을 쫓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의 후퇴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격해서 한때는 열심히 봉사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회의가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부터 이제는 방관자의 자세로 피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대마의 반열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헌신자의 모습에서부터 방관자의 자세로의 이동이 여러분의 이전에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의 이동이 이 세상과 나의 안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오늘 데살로니가로 걸어가는 대마와 손잡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기 교회에 두 종류의 신자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오늘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오히려 고난과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실 때문에 타협과 안주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초점은 오늘의 환경에만 맞춰져 있었던 사람들, 오늘 내 재산, 오늘 내 안락, 오늘의 내 삶의 환경에만 매달렸던 사람들.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더러는 타락하였거나 더러는 주님을 떠났다. 그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이들과 달리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했던 사람들, 나의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육신만, 내 몸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과 영혼까지도 좌우하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무거운 분위기지만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더 이상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 사탄은 박해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당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타협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것은 안일과 안주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일하고, 좀 더 쉬운 신앙이 없을까? 좀 더 편안한 신앙으로의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역시 처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직면했던 똑같은 선택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단지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의 내 유익, 오늘의 내 편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이 결산될 때가 있음을 알고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원치 않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여전히 로마로 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육신의 안일과 오늘의 평안을 위해서 대마와 손잡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로 가다가 극적으로 다시 로마로 향하는 길을 선택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였을 때쯤 로마를 떠나라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를 아끼는 그 교회 형제들의 배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할 만큼 했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의 발걸음이 로마의 언덕을 넘는 순간 베드로는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 다시 매달리기 위해 가노라. 이 음성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장 그를 필요로 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에 때렸습니다. 배반에 때렸습니다. 그 배반의 통안이 다 가시기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만을 믿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 질책이나 원망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아마 그 당시에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여전히 그러나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었지만 어쩌면 그때는 자신 있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 주님 때문에,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주십시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매달린 그 순간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아시죠? 나도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고백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다른 길로 가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의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마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던 대마,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그 처음의 신실함이 마지막 그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는데 그거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의 신앙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처음에는 신실했던 주의 종들이 초라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실패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와 안락이라고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 신앙은 더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혹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그네 길에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남이 인정해 준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에 참된 영광과 기쁨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나그네에게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직 저 본향에만 우리의 참된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 많이 있고 참는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힘든 것이 눈 녹듯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감수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본향에서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던 대마였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또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두 번째에 세 번째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